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 우리는 말씀을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12절인 것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에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대로 살아가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의 약점이 뭐냐면은 탐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미워하지 말라는데 갑자기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컨닝하지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컨닝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심정과 같이 그걸 몰랐을 때에는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죄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랐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 아는 게 병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아는 게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심지어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들이 짓는 그런 죄들을 이 율법이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는 것이 곧 알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알면 그대로 살 수 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예를 들어서요. 근데 이제 평소에 한 30점밖에 안 맞는데 내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100점 맞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래? 내가 이제 뭐 계획을 세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30점 맞는 사람이 100점을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것을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해결하고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작심삼일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합니다만 이런 것이 마치 그 율법의 약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그걸 알면은 내가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렇게 막 해놔요. 근데 그 한 대로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정부 때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난 이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법을 고쳐야 된다,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막 하지만 안 된다고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법을, 제도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그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뭐 최저임금제에서 시작해서 뭐 무슨 뭐 규제를 뭐 풀어야 된다든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14절에서부터 지금 보여주는 우리 지난번에 본 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것 때문에 말씀처럼 사람들 안에는 그 안에 죄가 있거든요. 죄들이 다 꽈리를 틀고 뱀처럼 꽈리 틀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 안에 다 있는 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창한 프로젝트를 국가에서 했어도 그것을 하고 있는 그 마음들 사람 속에 죄들이 다 있고 탐심이 다 있고 사람들마다 다 욕심이 있어서 다 착복을 한다고. 다 자기 좋은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하고 다 그래요. 예. 그러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이렇게 쇠고랑 차고 이렇게 재판받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도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저랬을 거야. 맞아. 나도 그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정말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야. 이걸 볼 수 있는 기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하는 것보다도 막 비판하고 막 하는 것보다 그때마다 주님, 저 영혼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자신도 정말 자신만만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런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갖고 있는 죄인임을 생각하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과 이제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 평행 구조를 이루면서 반복해요. 반복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먼저 우리 14절부터 17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정말 이렇게 악을 행하고 갑자기 탐심이 생겨나가지고 막 탐심을 막 행하고 그런 자가 됐다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이걸 우리들이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어떤 말씀드리냐면은 잠언 22장에 보면은 우리 태어난 아이 있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거기 잠언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젖될 무렵부터 아이의 죄성을 꺾으래요. 아이의 죄성을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세요. 그렇게 예쁜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한 돌 정도 이렇게 돼서 아장아장 걸을만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뭔가 자기 비슷한 또래 있으면 확 밀치는 행동도 있잖아요. 어쩜 이렇게 다 똑같아요. 제가 20년 동안 우리 저희 잠옷이 애 봤습니다만 아주 그 연도마다 아주 비슷해요. 행동하는 행동들 보면.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귀여우면서도 그 안에 있는 그 죄성, 그런 것들을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이 보고 부모들이 우리들이 세상 교육으로서 그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도덕 교육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되지만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뭐예요? 그 아이들에게도 뭐예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부 아이들, 영화부 예배 드리고 막 이런 거 보면 처음에 제가 뭐 하나, 누워있던 애가 어느 순간에 막 손 따라하고 두 손 모으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내 안에 있는 죄도 알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보고 죄와 이렇게 싸워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딱 깨달아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비록 그 아이가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뭘 아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는 아는 거거든요.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뭘 하더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 간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돼요. 우리 지금 막 국가에서 막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죄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그런 자세. 그래서 14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모습을 얘기한다면은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을 악을 행한다는 내용이 똑같이 또 반복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되죠. 우리 지난번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은 제 3당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3당이 딱 나타나는데 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486 세대가 이 새롭게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할 것 같지만 안다고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한번 좀 새롭게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안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새로운 3당을 만들었어요. 그럼 새로운 3당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도루묵의 현상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내 개인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에서 다 똑같고 심지어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이런 법 저런 법 만들어 놓고 교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천만에요. 다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이 죄를 보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놓고 한다 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도루묵이에요. 여기 나온 거 육신에 팔리는 것처럼 다 육신에 팔리는 거예요. 그냥 다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걸 우리들이 아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할 때에도 항상 그걸 주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든지 남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혼내요. 그래서 혼내면서 마지막에 무슨 뭐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애야, 강현아, 너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했지. 막 이래요. 너 안 한다고 했는데 너 또 했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애가 한테 자꾸 한 다음에 그 왜 그런지 알아? 네 안에, 이 죄가 있어서 그래. 너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애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너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 그러면 회개할까? 그러면서 한 다음에 그런 마음이 또 생길 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러면 따라서 시켜요. 그러면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자꾸 반복제 시켰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7살 정도 딱 되니까 애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걸 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커가지고 뭐라 그러면 다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말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걸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뭐냐면 항상 안정장치인 지체들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집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지체들이 뭐냐면 알려줘야 돼요. 너 왜 그러니? 너 정신 차려.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자꾸 뭐냐면 가만 내비두면 욕심대로 행하고요. 가만 내비두면은 다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는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뭐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항상 깨어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걸 항상 우리들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어떻게 있다고 그래요?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구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지금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법만 있었어요. 그죠? 6장에서 얘기했어요. 죄의 법만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딱 들어왔어요. 성령의 법이 딱 들어오니까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죄의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쉽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꾸 성령의 법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자꾸 내 마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이렇지? 하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도 안 져. 난 죄 짓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렇게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나는 오로지 난 순종만 해. 그렇게 얘기하지도 말아요. 또 반대로 이젠 나는 말씀내 살 수 없어. 나는 늘 죄 가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자야. 난 할 수 없어. 난 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지도 말고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요. 비록 갈등하는 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죄의 법에서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자신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막 좌절하고 낙마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벌써 이게 갈등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나 또 어떻게 돼요? 성령님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원리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랑의 원리가 동기가 되어서 우리들이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나는 마음대로 성령님에 따라 순종을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얼마 안 가서 꼬락 넘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마음의 법을 행동할 수 있고 율법에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비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믿고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에 근거한 성령님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항상 그 사랑이 우리의 근간이 돼가지고 동기가 돼가지고 원동력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정죄함이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어디에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의 원리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비록 죄의 법이 있어서 우리가 잠깐 넘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옛날과 달라요. 거기에 머물러가지고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빨리 거기서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면서 우리가 뭐예요? 신앙의 회복을 갖다가 빨리 얻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 민기적거리지 않아요. 빨리 일어나고, 그리고 뭐 제자리만 우리가 다른 쳇바퀴 도는 게 아니라 푯대를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문제를 안다고 그것이 곧 해결되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내가 율법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그걸 안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자.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두 사이에 갈등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 그죠? 마음으로 법을, 한쪽에서는 죄의 법을.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 자신이 있다. 근데 이 자신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살리라 했을 때 무조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연합,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근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된다. 그래야 뭐가 없어요? 자랑이 없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늘 겸손하고, 그래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요 기본적인 생각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을 정말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덥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든 또 지난 밤이었고 또 한 주가 시작되는 또 오늘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분명히 보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날마다 싸워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성령으로 말미암는 주의 사랑이 이 시간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사랑으로 나를 이기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충만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